찬양을 들으면서 천군 천사가 뒤에 보이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았고, 또 한 가지는 요즘 NG식 표현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찢었다. 혹시 자녀분들이나 손주분들이랑 소통하실 때 뭘 잘 하잖아요. 애들이 찢었구나 라고 하면 역시 우리 부모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다르다 이렇게 느낄 겁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그러한 짧은 수양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김바 되어서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삶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오롯이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본문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주셨던 마지막 말씀입니다. 신약학자인 오토 미첼은 이 본문을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서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열쇠다. 그만큼 중요한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본문의 구조를 우리가 좀 잘 살펴보면 주님의 행위와 제자들의 행위가 구분이 됩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해야 되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행위는 뭐였죠? 우리 본문을 잘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제자들의 행위와 하나님, 주님의 행위가 구분되어서 이 구조 안에서 드러나는데, 제자들에게 요청되고 있는 행위가 무엇인가? 예? 가서 들렸습니다. 제자 삼아서 또 세례를 주고, 끝인가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죠? 19절과 20절 상반절에 이르기까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행위들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가서,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서 제자 삼고 세례를 주고 모든 것들을 그들로 하여금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오늘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주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이 제자들의 행위 앞뒤를 잘 보시면 우리가 읽었었던 그 18절로부터 20절의 본문 안에서 제자들이 행해야 되는 행위가 있는데, 그 앞뒤에 어떤 주님의 행위가 둘러싸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행위,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18절 후반부에 보면 나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았다. 20절 후반부에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근데 그 제자들의 행위 앞뒤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제자 삼는 이 사역들을 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행위들을 돌보실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밝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절로부터 20절의 이 구절, 제자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우리가 행해야 되는 이 구절을 좀 찬찬히 살펴보고 묵상하고 곱씹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행해야 되는 그 행위들은 가서 제자 삼고 세례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헬라어 원문을 보면 제자를 삼아 라고 번역되고 있는 원문은 마테튜사테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주된 동사인 거예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동사가 하나 등장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마테튜사테, 제자를 삼아라. 이게 주 동사이고 그 다음에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라고 기록되어 있는 헬라어 원문들은 포류텐테스, 바프티존테스, 디다스 콘테스, 분사 형태인 거예요. 자, 오랜만에 저희가 배웠었던 그 영어 잘 생각을 해보시면 동사가 있죠, 그렇죠? 분사가 있잖아요. 분사는 뭐죠? 에? ing 현재 진행형. 또 과거 분사도 있고, 그렇죠? 분사들은 뭐 하는 거죠? 동사를 수식해 주는 거죠. 우리가 수양회니까 이렇게 영어도 배우고 우리가 읽었었던 그것들도 다시 복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사는 하나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마테튜사테, 제자를 삼아라. 근데 제자 삼는다는 것의 의미는 뭘까? 분사 형태가 지금 수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다?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시 말해서 제자를 삼아라 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주요한 명령이고 우리가 행해야 될 바인데, 제자 삼는 게 도대체 뭐냐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헬라어 원문은 가라, 우선 가고 세례를 주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가르침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제자 삼는 것의 어떻게 보면 본질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럼 모든 민족에게 가라. 그러니까 가라는데 어디로 가라라는 거죠? 모든 민족에게 가라. 이게 상당히 충격적인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왜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 말고는 섬길 이유도 없고 보내심을 받은 적도 없는 거예요. 구약 안에서 이방 사람들을 위한 예언자들, 열방을 위한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주어졌었던 첫 번째 임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복되면 이방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회복된다. 이 도식이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가 공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제자 삼아라 라는 그 첫 번째 의미는 모든 민족에게 가라 라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들, 경계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에게 주어져 있었던 그 한계들, 우리는 이 안에서 안전하다, 우리는 이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 안에서만 활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가라. 어디로? 모든 민족에게 가라. 그 말씀은 우리가 짓고 있는 그 모든 삶의 경계들, 우리가 이 안에서 안전하다, 우리가 이 안에서 편안하다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경계들을 넘어서 너희는 가야 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젊을 때는 정말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노년에 있어서는 쉬고 싶으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쉬고 싶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는데 쉬고 싶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복기를 해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 우리의 삶의 경계는 어디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가정,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공동체, 여기에 머물러야 하는가? 아니면 이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자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배척하는 자들, 그들에게까지 나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놓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본문은 이 경계를 넘어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안정된 경계들을 넘어서 모든 민족에게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자 삼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죄사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죄를 용서받는다, 죄사함을 받는다 라고 할 때 죄의 개념을 상당히 협소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죄라는 건 뭐죠? 하나님을 모르는 것.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 좋습니다. 잘 아시면서 저를 그렇게 우리 다 죄 짓고 살잖아요. 저 포함해서. 그렇죠? 죄라는 건 뭘까?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개념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것. 이러한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관념을 가지고 계신 교우님들도 계시겠지만 우리는 보통 죄라는 생각을 할 때 도덕적인 어떤 그렇죠. 양심에 거리끼는 것, 양심을 넘어서는 것. 근데 이 바깥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잘 생각을 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읽었었던 마태복음 본문과 신약 성경에 보면 죄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는 하마르티아입니다. 이걸 직역하면 어떤 상태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 관역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하신, 그리고 우리 삶의 공동체를 향하신 어떤 상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방향이 있다라는 걸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방향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상태 모든 것이 죄라고 마태복음과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소명, 우리 공동체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 그 상태로부터 벗어나 있다면 우리는 안타깝지만 숨을 쉬고 있더라도,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도 계속해서 죄에 노출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상당히 무거운 개념이고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이 이 하마르티아, 죄사함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종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뭘 잘못했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은 어떤 행위들을 할 때만 죄를 짓는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실상 이 상태라는 의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은 뭐죠?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그 상태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고 삶의 방향성인 겁니다. 근데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상처가 있고, 우리 공동체 안에 상처가 있고, 우리 공동체 안에 쓴뿌리가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들, 우리 신체적인 질병들도 이 죄의 개념 안에 다 포섭이 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까?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세례를 베풀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도덕적인 어떻게 보면 말비헤이비얼, 잘못된 행위들을 고치는 것을 넘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영적인 상처와 심리적인 상처들, 더 나아가서 신체적인 아픔들까지도 고침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서 죄사함을 뜻하는, 죄사함을 베푸는 세례를 베풀라는 것은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주어져 있는 그 모든 죄를 포함한, 상처를 포함한 죄악된 상태들을 회복시키라는, 어떻게 보면 전인적이고 통전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영적인 상태만을 고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세세한 것들까지도 간섭하고 계시고, 그 모든 우리의 신체적인 아픔들과 우리 안에 심리적인 그 아픔들과 쓴뿌리까지도 고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 가서 죄사함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세례, 그리스도의 세례를 베풀라라는 것은 그들의 필요를 돌아보기도 하고 그들에게 원하는 것들을 베풀기도 하는
그러한 방식의 통전적인 선교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행해야 하는 제자 삼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 주변 사람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지키게 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데 뭘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하는 거죠? 뭘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할까요? 주님께서 주셨던 가장 중요하고 크고 무거운 계명, 그게 뭐였죠? 그렇죠. 역시 우리 삼회교회 교우님들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것이 딱 정답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마태복음 22장 36절로부터 40절입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 있다. 풀어서 설명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 중심에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간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현철 씨의 노래가 있잖아요, 그렇죠?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말씀 준비하는데 제 그 세대는 아닌데 이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사랑하셨던 그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50%는 사랑하시지 않았던 것 같은데 우리가 상당히 오래되긴 했지만 연애할 때의 그 감정들과 그 상태들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앉으나 서나 계속 우리가 사랑했던 그 사람, 안타깝지만 그분이 옆에 안 앉아 계실 수도 있겠죠. 가정의 분란을 위해서 그건 죽을 때까지 비밀로 지키시길 바랍니다. 앉으나 서나 그 사람을 생각했었던 것. 사랑이라는 건 앉으나 서나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든지 간에 그 사랑의 대상이 우리의 마음속을 떠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러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맥락에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가 앉아있을 때나 일어설 때나 우리가 먹고 마실 때나 항상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데 동일한 맥락에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9절에 보면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구분되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건데 이 첫째와 둘째가 동등한 계명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날마다 순간마다 새기고 모시고 있는데 우리 마음에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웃의 범주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웃은 누구입니까? 모두. 그렇죠. 역시 모든 민족에게 가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안전하고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우리 이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우리의 경계를 넘어서서 모든 이들에게 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제자 삼는 삶의 경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웃이 우리가 딱 봤을 때 사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사랑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제자 삼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간혹가다 저 사람도 내가 사랑해야 하나 라는 생각들을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럴 때가 있죠. 그런 상태를 우리가 리프레시하고자 수양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보면 이제 예배를 마칠 텐데
도대체 수양회 때 레크레이션이 왜 들어가나? 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왜? 우리는 학구적인 민족이다 보니까 말씀만 막 경청하고 막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가 그것도 하죠. 근데 레크레이션을 하는 이유는 우리의 경계를 허물 때 레크레이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반의 민족이기 때문에 채통을 지키실 수도 있는데 그 시간만큼은 잠깐 채통을 내려놓고, 왜? 구한말 어차피 족보가 섞였잖아요. 저도 저희 국민학교 때만 하더라도 족보를 이제 알아서 가지고 와라. 저희 족보 있거든요. 하동정 씨. 파는 하동정 씨세요? 우리 이모님을 또 고모님을 만났는데. 제가 하동정 씨인데 그 족보를 보면서 그때는 철석같이 믿었었어요. 나중에는 이 구한말에 그게 섞였다라는 걸 보면서 내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양반이 이 중에서 뭐 한 10%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채통을 내려놓고 우리의 경계를 허물어서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들도 사랑하되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사랑으로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으로 원수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당신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주님 당신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 깊이 사랑하고 또 우리를 좋아하지 않는 이웃들까지도 품으면서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고자, 그렇게 제자를 삼는 삶을 살고자 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그리고 이후에 그 모든 수양의 일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와 하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순간들 가운데, 순서들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사랑의 띠가 되시는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역사가, 또 우리를 그 모든 신체적인 질병에서, 심리적인 아픔에서, 영적인 게으름과 그 모든 벗어나 있는 상태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로 돌리시는 그 역사가 이 자리 가운데 모인 우리 모두와 또 삼위 공동체 전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